할렐루야. 네, 이 밤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또 말씀을 사모하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밤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밴드웨건 효과라는 이 군중 심리에 관련된 용어가 있습니다. 이 군중 심리라는 것은 다수의 우산 속에서 편안함을 느끼고 싶은 심리잖아요. 이 군중 심리의 전형적인 사례 중에 하나로 밴드웨건 효과를 꼽습니다. 이 밴드웨건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하면 악대 마차 뭐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 그림을 보시는 것처럼 마차 위에 밴드를 하는 사람들이 크게 북도 치고 뭐 우리로 하면 장구도 치고 뭐 그러면서 음악을 크게 연주를 합니다. 그러면 이 행렬 앞에 그런 밴드 외건이 있으면 그 뒤로 사람들이 이제 뭐지 하고 궁금해서 쫓아가는 겁니다. 사람들 계속 쫓다 보면요, 나는 다른 사람들은 뭔지도 모르는데 사람들이 왜 저기 가고 있지 하고 또 뒤를 계속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사람들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왜 가는지도 모르고 사람들이 많이 가니까 그냥 따라가는 일들이 일어났는데, 이것을 빗대어서 밴드웨건 효과라고 그렇게 심리 용어를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이 밴드웨건 효과라는 말은요, 1848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댄 라이스라는 이 어릿광대 역할로 아주 이름을 날리고 또 서커스단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선거운동 유세에 합류하면서 밴드웨건을 활용을 한 겁니다. 밴드웨건으로 활용을 하니까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고 또 많은 사람이 모여드니까 사람들 어떤 마음이 생겨요? 저 후보는 지지도가 높은가 보다. 나도 저 사람을 지지하면 좋겠다라는 심리가 생겨서 효과가 아주 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많은 정치인들이 밴드웨건을 활용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 밴드웨건 효과,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을 따라가는, 이 대세를 따르는 이러한 모습은요, 사실 우리의 삶의 전반에 드러나 있습니다. 나타나 있습니다. 이 소비 현상을 봐도요, 어떤 때는 나에게 꼭 필요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많이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나도 가져봐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살 때가 있어요. 이런 경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동창회를 갔습니다. 갔더니 나 빼고 다 특정 제품의 가방을 하나씩 메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나만 좀 특별한 가방을 맸네라는 생각이 아니라 나만 없네? 소외감이 느껴져요. 그럼 집에 가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저 가방을 사지 않으면 잠이 안 오는 겁니다. 그렇죠? 저 가방을 사지 않으면 집에 아무리 가방이 많이 있어도 저거 안 가지고 있으면 왠지 나만 시대에 뒤떨어지는 듯한 그러한 마음을 가져서 결국 그 가방을 사게 돼요. 밴드웨건 효과에서 나오는 하나의 현상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서울에 갔는데 골목 안에 있는 카페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 정말 골목 안에 있어요. 이 도로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골목 안에 있고 옛날 집을 개조해서 카페로 만든 거거든요. 간판도 없어요. 근데 그 평일 점심시간에 사람들이 제법 모여 있는 겁니다. 주말에는요, 사람들이 꽉 차서 줄을 서야 겨우 들어갈 수 있는 아주 인기 있는 카페라 그래요. 아니, 어떻게 골목 안에 있는 데가 그렇게 유명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요즘 인터넷 SNS다가 거길 다녀오면 사진을 찍어서 올립니다. 맛있는 뭐 음료 아니면 빵 이런 걸 올려서 또 예쁜 그런 카페의 모습을 찍어서 올려놔요. 그런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또 다녀온 사람 이도 저 다 올리다 보면 그걸 보고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나도 가봐야겠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가봤다고 나는 못 가봤는데 나도 가봐야겠네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그걸 찾아온대요.
골목길에 있는데 찾아서 지도를 보고 찾아서 와서 그걸 이용한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다 하는데 나만 빠지면 뭔가 안 될 것 같은, 그래서 다수를 따라가는 그러한 현상을 밴드웨건 효과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뭐 긍정적인 면도 있죠. 시대의 흐름을 알고 대세를 따른다라는 긍정적인 면이 있을 겁니다. 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정보에 노출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내가 뭘 선택해야 될까 고민될 때에 좀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많은 사람이 선택한 것을 따라 선택하면 손해보지 않을 때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모르는 지역에 갔어요. 식사 시간이 됐습니다. 뭐 어디서 밥을 먹어야 되나 정보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식당가를 봤더니 한 집에 사람이 우글우글 많이 있어요. 그러면요, 저기 가면 실패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가면 맛있게 식사를 해결을 하잖아요. 뭐 그런 것도 있지만 또 부정적인 면이 뭐가 있냐면, 내 의견은 사라지고 남의 것을 계속 따르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많이 하는 거, 사람들이 많이 가는 것이 마치 옳은 것이냐, 무엇이 옳은가를 따지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선호하는가를 더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세는 따르는데 대의를 놓쳐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따라서 같이 갔는데 옳은 길이 아닌 그러한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선거철이 되면 후보자를 뽑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지지해서 나도 덩달아 그 사람 표를 던졌는데 알고 보니까 야, 내가 괜히 던졌다, 괜히 뽑았다, 이러한 일들도 있을 때가 있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간다고 따라갔더니 잘못된 곳으로 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대세를 따르는 것이 우리에게 가끔 필요하긴 하지만, 대세를 따르다가 정말 옳은 것, 정말 가야 할 길을 놓쳐버리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를 사실 합니다. 오늘은요, 바울을 좀 집중적으로 보기보다는 로마 백부장이 율리오라는 사람을 좀 보려고 합니다. 로마 백부장 율리오. 그는 무엇이 옳은가를 생각하기보다는 사람들이 선호하는 것을 택하여서 그렇게 나아갔단 말이에요. 그 결정을 통해서 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위기 앞에 닥치게 되어지는 그러한 어리석은 결정을 했던 인물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대세를 따르다가 대의를 놓치는 우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옳은가를 하나님 앞에서 바로 알고 그 옳은 길을 쫓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랜만에 사도행전으로 우리가 돌아왔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사도행전 이야기를 하는 것이 27장의 이야기를 할 텐데요. 조금 근래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벌써 몇 주 만에 사도행전을 하는 것 같으니까. 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울이 이방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구제 헌금을 실시했는데 그것을 모아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이방의 교회들이 본인도 힘든데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운 형편을 듣고 자발적으로 헌금을 해서 그 헌금을, 귀한 헌금을 들고 가는 바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방 교회와 유대 교회가 주 안에서 하나 되어져 너무나 감사한 그러한 일이잖아요. 그 기쁨을 가지고 설렘을 가지고 가는데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어떠한 예언을 합니까? 예루살렘에 가면 뭐가 기다린다?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 주변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합니다. 선생님,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이 헌금은 다른 사람 전달시키고 선생님 가지 마세요라고 하지만 바울은 아니다. 내가 이 사명은 나의 사명이고 내가 반드시 이것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가지고 가죠. 귀한 만남이 있었지만 그 예언대로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에 갔는데
사람들이 어떠한 소문이 돌았어요? 바울이 성전을 더럽혔다. 이방인이 들어갈 수 없는 성전 안으로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갔다라는 그러한 소문이 돌면서 사람들이 흥분을 하게 되어지고 바울을 심지어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그래도 예루살렘 치안을 담당하는 천부장 루시아가 군대를 이끌고 좀 진정을 시키고 바울을 데리고 와서 구금을 시켜서 보호를 하죠. 근데 이미 유대인들 중에서는 바울을 죽이려고 작정한 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야, 안 되겠다. 여기 예루살렘 두다가는 바울을 지킬 수가 없겠다라고 판단되어서 급히 가이사랴로 후송을 하죠. 이 가이사랴로 후송되었을 때 총독이 누구였죠? 벨릭스였습니다. 벨릭스 총독. 이 벨릭스 총독이 바울과 이야기를 해보니까 무죄인 것을 알았어요. 근데 풀어주질 않아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유대인들의 눈치가 보여서 안 했고요. 두 번째는 뭘 바래서? 기억나세요? 뇌물을 받을까. 그쵸? 바울이 자기 얘기하다가 그 헌금을 가지고 내가 예루살렘으로 왔다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그러면 나도 뇌물을 좀 받을까 해서 계속 감옥에 그냥 두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려 2년이 흘러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벨릭스 총독이 떠나가게 되고 후임 누가 와요? 베스도 총독이 오게 돼요. 또 재판이 열려요. 베스도도 알았어요. 아, 바울은 무죄구나. 근데 유대 지도자 눈치가 보여요. 근데 바울에게 뭐라고 제안을 하냐면, 내가 보니까 로마법에 관한 거 아니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너희 법에 따라 재판을 받겠느냐. 그때 바울이 무엇을 요청했습니까? 나는 누구에게 재판을 받겠다?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 자, 그렇게 해서 로마 행위 결정이 난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 시민권자 누구든지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고 말할 권리가 있어요. 그렇게 말하면 누구든지 그는 로마로 가서 황제가 주관하는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베스도는 이제 바울을 로마까지 안전하게 보내야 할 그러한 책임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행위 결정이 되었다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얼마나 오묘하심, 인도하심인지 모릅니다. 바울은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기를 정말로 원했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바울에게 너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상황은 어때요? 로마에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사방으로 바울의 적이 가득해요. 바울을 죽이겠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뭐예요. 예루살렘 안에서도 그렇고 예루살렘 밖에서도 그렇고 사방에 바울의 적들이 가득한데 무슨 수로 안전하게 로마까지 가겠습니까? 중간에 유대인 만나면요 정말 죽임을 당할 수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로마로 갈 수 있는 가장 안전한 길을 예비해 두셨다라는 거예요. 로마 군인의 보호를 받으면서 가는 거예요. 돈도 하나도 안 들어요. 로마 정부에서 다 그 비용을 대주는 거예요. 그렇게 안전하게 로마까지 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열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바울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는 이렇게 감옥에 구금되어서 시간을 보내는 것은 계획에 없던 일이었을 거예요. 바울이 처음에 바라는 바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시간은 그렇게 흐르는데 바울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근데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바울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은 감옥에 갇히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사람들로 인하여서 꼼짝달싹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자유롭게 그분의 일을 이루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때로는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때로는 감옥에 갇힌 바울처럼 꼭 내가 갇힌 것처럼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는 듯한 그러한 괴로움이 들 때가 있어요. 답답함이 들 때가 있어요.
나에게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나의 하는 어떤 사업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어떤 가정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갑자기 감옥에 갇힌 것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순간이 우리를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내 삶에서 하나님의 선하고 거룩하신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지금도 부단히 그 모든 일들을 행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실 수 없으면 그때는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근데 지금 나는 비록 아무것도 못할지라도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선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바울의 그 귀한 고백처럼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 우리가 보기에는 악한 일이고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일들이라 보인다 할지라도요,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기 우리는 오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상황이 답답해도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나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나는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오늘도 뜨겁게 기도하는 이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본문으로 가서 이제 여정이 시작이 되었는데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 그 1절은 우리가라고 시작돼요. 우리가. 왜 우리가일까요? 이때부터 이 사도행전 저자인 누가가 동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누가가 의사니까 주치의로 동행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배를 탔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울뿐만 아니라 다른 죄수들도 호송을 하고 있었는데 그 책임자가 누구입니까? 아구스도대 백부장 율리아가 책임자가 됐어요. 아구스도대라는 것은 그때 최정의 부대예요. 거기 백부장이 이제 책임을 맡고 호송을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처럼 뭐 직항이 있으면 좋겠지만 고대 사회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여러 항구를 경유해서 가야 되는데 3절의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자, 지도를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죠. 자, 가이사랴 보이시나요? 여러분 보시 오른쪽에 아래쪽에 가이사랴가 있죠. 거기서 배를 타고 어디로 가요? 한 128km 정도 바닷길로는 떨어진 위쪽으로 올라가서 시도네 가겠다는 거예요. 시도네. 그렇게 별 멀지 않아요. 시도는 바울이 예전에 방문했던 곳이에요. 그래서 시도네는 이 믿음의 형제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라고 누가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율리오가 친절을 베풉니다. 그 시돈에서 바울이 믿음의 형제들을 만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요. 그러니까 바울은 완전히 이 죄수처럼 그렇게 가기보다는 재판을 기다리는 거예요. 아직 죄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자유를 누리면서 함께 여정을 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거기서 어디로 갑니까? 그 옆에 섬이 구브로 섬이에요. 구브로 섬을 이렇게 지나서 루기아의 무라에 도착을 하게 되고요. 거기서 배를 갈아타는데 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어떤 배를 탔어요? 알렉산드리아로 향하는 배로 갈아탔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무역선입니다. 무역선.
지금으로 하면 무슨 죄수가 무역선에 탈 수 있나라고 생각이 들지만 당시는 로마 당국과 속국의 무역선 사이에 협정을 맺는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로마가 하도 전쟁을 자주 하다 보니까 배가 모자라요. 그래서 군인들이 이동을 할 때나 죄수를 호송할 때는 자기네 그 선을 이용하지 않고 무역선하고 협정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대가를 지불하면서 죄수를 호송하거나 또 군인들이 이렇게 이동할 수 있게 한 겁니다. 또 그럴 때는 뭐 선장도 있고 선주도 있겠지만 로마 군인이 지휘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의 지휘에 따라서 배가 움직이게 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그 배를 타고 출항하여서 그레데셈의 미항까지 오게 되는데 한번 지도를 볼까요? 미항을 더 이렇게 왼쪽으로 가다 서쪽으로 가다 보면 그 그레데 섬이라고 작게 있어요. 거기에 미항이 있고 좀 이따 언급될 베닉스는 거기서 조금 서쪽으로 더 올라가면 베닉스라는 또 항구가 있습니다. 네, 요거까지만 보도록 하고요. 자,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구절을 보니까 어떤 절기가 지났어요?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어요. 그저 말씀 보면 조금 예정보다 늦게 도착을 한 겁니다. 이 금식하는 절기라는 것은 대속죄일을 가리키는데 한 9월 말에서 10월 초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시기에 지중해를 지나서 로마로 가는 길은 상당히 당시에 위험했다라고 해요. 이 바울은 이 백길을요 한 13차례 정도 다녀본 사람이거든요. 고린도후서를 보면 배가 3번 파선을 당하고 바다 항복판에서 배가 부서져 죽을 뻔한 경험이 있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 이 길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지금 항해를 하면 어렵습니다. 지금 항해를 하면 안 됩니다. 그냥 여기 좀 머뭅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백부장이 어떻게 판단을 했는가? 11절과 12절이에요.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12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네. 바울은 지금 항해하면 위험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어떤 의견이 훨씬 많아요? 미항이 자꾸 불편하니까 여기 있지 말고 좀만 더 움직여서 베닉스에 가서 좀 크고 편한 곳에서 겨울을 보내자라는 의견이 다수였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백부장이 누구의 말을 더 따랐다고요? 바울의 말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말을 더 따랐다라는 거예요. 이 바울은 보기에 가장 신뢰가 되지 않을 그러한 위치에 있어서 그 배에서는 그 배에 어떤 사람이 있었겠어요? 군인들이 있었겠죠. 로마 군인들이. 그리고 무역선이니까 상인들이 있었을 거고요. 여행객도 있었을 거고 선장과 선주와 선원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바울과 같은 죄수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부장은 바울의 말을 듣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가서 더 편한 데 가서 거합시다라고 말하니까 사람들이 하자는 대로 결정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백부장은 책임자예요. 책임자는 물론 사람들의 마음도 읽어야 되지만 리더는 뭘 갖춰야 됩니까? 무엇이 정확한 방향인가? 무엇이 함께 나아갈 옳은 길인가를 판단하고 그러고 출발을 해야 되잖아요.
바울이 말을 했고 사람들이 다수가 말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또 알아보고 그런 다음에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 백부장은요 그냥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에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옳은가를 생각하지 않고 사람들이 많이 선택한 것을 그냥 따랐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는 우리가 다음에 보겠지만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대세에 이끌려 살아갑니다. 대세에 이끌림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소속되기를 원합니다. 부담을 혼자 다 지는 것보다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따라감으로써 나 혼자 부담을 많이 지고 싶지 않아 합니다. 나 혼자 가면 고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가는 길, 대세를 따른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옳다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간다고 그것이 옳은 길이 아니라 무엇이 정말 옳은 길이고 무엇이 정말 선한 길인가 하신 것을 분명히 생각하고 판단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 이런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다며 그 길이 정말 맞는 길인가 옳은 길인가 너희가 생각해 봐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왜냐하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많은 사람이 가는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생명의 길은, 승리의 길은, 축복의 길은 많은 사람이 편히 갈 수 있는 넓은 길이 아니라 소수만 택하는 좁은 길이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 제목을 보면요, 반대로 할 때가 많아요. 넓은 길을 가기 위한 기도의 제목들이 많이 있어요. 편안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가고 있는 저 길을 나도 가게 해 주십시오. 나도 그 길을 가는데 내가 뒤처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좀 앞장서게 해 주십시오라는 그러한 기도가 우리 안에 훨씬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무엇이 옳은 길입니까? 무엇이 생명의 길입니까? 무엇이 진리의 길입니까?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입니까? 라는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그 기도하며 그 길로 나아가는 그러한 고민과 기도와 몸부림 있기보다는 사람들이 많이 가는 그 길을 나도 잘 가게 해 주십시오라는 그러한 기도가 훨씬 더 많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택하십시오. 사람들이 많이 가는 길이 아니라 주님이 가신 그 길을 택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택할 때에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5장을 보면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허탕이었죠. 아침이 되고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 정리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셨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베드로의 경험상, 상식상 아침에 물고기 안 잡히고 깊은 데 가면 더더욱 안 잡히거든요. 예수님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니 예수님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 잘 모르시나 본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수님, 우리 그런 마음 들 때 있지 않아요? 예수님 자녀 안 켜봤죠. 대한민국 입시 모르죠. 대한민국 취업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결혼이 얼마나 하기 힘든지 아세요? 요즘 경제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그러면 안 되죠. 그렇게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말고 고기를 그냥 많이 잡을 수 있는 비법이나 알려주세요. 저 그거면 돼요. 근데 성경이 말씀하는 건요, 예수님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하는 그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그 말을 따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때로는 상황과 맞지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따를 수 있는 담대함이 있느냐, 말씀을 따를 믿음이 있느냐, 그 말씀에 삶을 걸 수 있느냐, 그 말씀에 생명을 걸 수 있느냐, 나는 그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 앞에 베드로가 뭐라고 답합니까? 5절의 말씀, 누가복음 5장 5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 무슨 말이에요? 저는 주님의 말씀이 하나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 고백이 있어야 되죠.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생각했고와 다르다고 할지라도, 하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텅 빈 나의 삶에 만선의 기쁨이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붙드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기도와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